무엇일까요? 이 자연도 열매를 맺는데 내 인생, 내 유학생활 혹은 내 이민생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혹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늘 우리가 44절에 읽은 것처럼 무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41절을 한번 다시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1절 38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열심히 야곱이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특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밤낮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아온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야곱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로 한번 가보시죠.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어떻게 했어요?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면서 2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뭐라고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외삼촌 사업을 위해서 가축이죠. 주로 가축 열심히 돌보고 해가지고 섬겨주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도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지 똑같은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안색이 저 사람 왜 그러지?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오실 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악수도 하고 성도들을 보는데 안색이 별로 안 좋으면 굉장히 근심이 있어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않으면. 안색이 안 좋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이게 외삼촌이 지금 이 외삼촌의 자식들도 그렇고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드라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그리고 낙타 안장에 숨겨가지고 나와요. 이 드라빔은 뭔가? 당시에 이 라반의 집은 이방민족 가운데 섞여 살기 때문에 이방민족 특히 풍요의 신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잘 된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수호신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상속권을 가진 증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상속권. 이것을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와요. 훔쳐가지고 나와.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딸 자식은 죄송해요. 딸 자식은 다 뭐라고요? 뭐 아마 이런 정서가 있는가 봐요. 어느 나라에나.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라헬이 왜 자기는 상속을 받을 권한도 없으면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왔을까? 이유가 있죠. 라헬이 왜 갖고 나온 거예요? 억울하니까. 약오르니까. 왜요? 아니 자기 남편이 20년 동안이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재산도 늘어나고 또 야곱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가 2명 아닙니까? 자식들도 있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생긴 그렇죠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결국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 딸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라반이 이 야곱이 헌신하고 야곱이 고생하고 야곱이 자기 사업도 아닌데 일꾼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도 야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놔주지 않으니까. 왜 지금까지 그랬어요? 처음부터 라반이 난 라헬을 얻고 싶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해놓고는 레아를 집어넣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싹 외삼촌이 말을 바꿔서 우리 고장 풍속에는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봉사해라.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7년에 끝날 일을 17년을 다시 보태서 14년을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41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했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아주 그래도 사위인데 10번이나 바꾸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재산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라반이 또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20년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1, 2년 살아보면 잘 모르죠. 근데 한 20년 정도를 같이 있어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더구나 야곱같이 꾀가 많고 수술수가 능한 사람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를 해요. 그 사실을 3일 뒤에나 알았대요. 야곱도 대단해. 그렇죠? 3일 뒤에나 알은 거예요. 라반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는요 7일 동안 쉬지 않고 쫓아와. 대단하죠. 이 사람도 7일 동안을 쉬지 않고 쫓아와. 이 라헬의 행위를 몰랐던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쫓아오니까 라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야반도주를 했는지, 그리고 외삼촌이지만 나에게 지금 당신이 한 게 무엇인지,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쫙 항변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2절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2절.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라반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외삼촌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이 야곱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열매를 야곱이 얻을 수 있었던 비결 혹은 이유,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영어 성경에도 Go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아신다.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야곱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 생각과 진실을 잘 모르죠. 사람들은 나에게 정당한 보수와 정당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넉넉한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정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야비하게 어떻게 보면 사위를 우리말로 뺑뺑이를 돌리죠. 계속 그냥 아주 노동력 착취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내 수고하는 것, 내 고난, 내 처지, 형편,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이해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 제목만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롭게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거둘 것이 어떻게 보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 형편을 아시니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이 매번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봐줬어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손을 봐줬어. 자, 어떻게 손을 봐줬나요? 24절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반이 자기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7일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되죠. 지금 막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밤이 됐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24절 같이 읽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구 꿈에 나타나 버렸어요? 라반에게. 아람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야곱에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손 봐주려고 쫓아왔는데 우리 개념으로 보면 손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이런 상황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게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세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거 그냥 내려갔다가는 내 아내가 아주 그냥 절세 미인인데 뭐 나같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 죽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리면 난 어떡하나.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도 바로에게 그 소문이 들리고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또 막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온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운명과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운명과 팔자를 믿어요. 아이고,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아니요.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가을 상황이 뭐 그렇고 뭐 사람이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어요. 그의 수고를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필요합니다.
왜요? 바로 그거죠. 왜? 왜 필요하겠어요? 그때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꿈,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예, 예.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어렵고 힘듭니다. 야곱이 재산을 모은 것이 그냥 열심히만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드라빔이고 상속권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상속권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게 발견 안 돼서 그렇지 발견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여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예. 죽여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예. 포기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 고3 아이들이 참 힘들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중학교만 올라가면 밤 12시 안에 집에 못 들어온대요, 애들이. 입시 때문에 그냥 입시를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요, 애들이.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아주 그냥 놀기 위해서 태어났고 입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걔네들이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막 열심히 해. 고3 때 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고3 때. 그래서 애들이 입시 끝나기까지 잠을 못 자잖아요. 입시하는 반 선생님이 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3학년 급훈을 그렇게 썼대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이다. 그렇게 했대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쓴다. 여러분, 포기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걸 꼭 붙드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네. 아이고,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이 무산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별거 아니고 내 인생 의미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난 억울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알고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그 사람의 말, 내가 이거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줄라나. 아휴, 힘들어 죽겠다. 때려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주는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결산을 한다고. 결산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을인데 아이고 내 사업, 내 인생 좀 열매가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인생의 열매 반드시 맺힌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야곱의 처지를 아시고 야곱을 지켜줬던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양선거지 중에 우리 청년 2부
우리 이제 청년 2부 대학생들이 섬기는 우리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 파푸아뉴기니 굿 이너프라고 하는 섬의 카니누아 종족 마을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두 내외간이 아주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 작년에 안식년 와서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굿 이너프 섬에 있는 카니누아 종족 마을에 가기 위해 전에는 배를 탔습니다. 알로타우에서 쉼 없이 1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서 마을 근처에 있는 부두에 내리면 저희가 왔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착 예정일이 하루 정도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마을에 갑니다. 섬에 있는 비비가니 활주로까지는 알로타우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마을에 가려면 1시간 정도 더 트럭을 타고 산을 넘어가야 하지요. 마을은 섬 북쪽에 있고 활주로는 남쪽에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비행기가 왔는지 저희가 도착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전에 비행기 일정을 알려주고 섬에 몇 대밖에 없는 트럭을 빌려서 도착 당일 활주로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예정대로 도착을 못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알로타우에서 마을에 연락하는 방법은 배편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유일한데 배가 가고 오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떠나기 일주일 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경비행기 도착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15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트럭을 빌려 놓았어도 온종일 저희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부랴부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잘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마을에 알린다 해도 답변을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 배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는 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알로타우 공항에 착륙을 못해 수도인 포트 모르스비 공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경비행기가 착륙을 못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부랴부랴 써보낸 편지가 무색하게 아예 비행기가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하면서도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플랜 A, B 등을 세웠지만 떠나는 당일 알로타우에서 출발조차 못하는 것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가기로 했으니 간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포트 모르비스에서 알로타우로 온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소리를 듣고 제발 누군가가 활주로에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경비행기가 비비가니 활주로에 도착할 즈음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할꼬 어제 도착하기로 했으니 어제 왔다 갔으려나 조금 기다리니 저 멀리 여자가 한 명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남자도 한 명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들에게 이 근처에 사는 이두나 종족 번역 선교사인 피터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 고맙게도 달려와준 피터와 함께 이리저리 의논한 끝에 일단 섬에 남기로 하고 경비행기를 알로타우로 보냈습니다. 알로타우에서 다른 곳으로 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냥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남쪽 볼루볼루에 트럭이 있으니 비행기 소리를 들었으면 이곳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일단 트럭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곳에서 트럭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와주려나 2시간을 기다렸는데 트럭이 안 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짐들은 너무 많고 차로 1시간 넘어가야 되는 도로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심히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쪽으로 가고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공간이, 저희 부부가 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들은 현지인들이 좁은 공간이지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엉덩이를 겨우 반쯤 걸친 채 비포장 도로를 오르락내리락,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트럭을 안 탔으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 마을에 갈 수 있을지 참으로 막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에 올 때 힘들었으니 갈 때는 좀 수월할까 했는데 다려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동안 외부와 연락하는 유일한 수단인 라디오가 잘 되다가 갑자기 잡음이 심해지더니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행기 도착 시간이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기에 도착 시각에 변동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에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는 매일 라디오 앞에서 연락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각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경비행기가 도착하기로 한 시각입니다. 10분 전 저 멀리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강한 바람에 맞서느라 흔들거리며 착륙하는 경비행기가 보입니다. 선교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아주 오지죠. 파푸아뉴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 이렇게 선교지에서 가고 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 아니면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수고와 고난,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벌써 7년을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오고 가는 것조차도 발이 묶이기가 일쑤고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성경을 번역을 도와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죠? 네, 맞죠? 네, 이 세 사람, 속테스, 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네? 레위. 기도 열심히 하니 권사님 다 외우셨네. 네. 그래서 열심히 남자들이 이제 현지인들이 도와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다시 점검을 확인하러. 그랬는데 20대 젊은 자매 3명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6명으로 늘어났대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선교 편지를 함께 나누느냐면 영혼 구원을 향한 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복음 전하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수도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어떻게 보면 수고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가고 오는 것도 이런데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그 사역을 도우시더라고요. 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학업을 향한 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수고는 어떻습니까?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흘리는 어떻게 보면 수고, 눈물, 땀방울, 적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모인데 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한평생을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직장과 비즈니스를 향한 수고. 아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그쵸? 가게 문 닫고 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 직장 생활은 뭐 어떻습니까? 예? 말할 수 없죠. 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그 교회를 향한 수고, 예? 이루 말할 수 없죠. 열심히 뭐 직장인 하고 비즈니스는 돈이라도 주지. 그렇죠.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를 향한 수고. 예, 이상해. 예. 목회자도 저도 목회를 하면요, 잘한 거는 잘 안 알아줘요. 근데 못한 거를 왜 이렇게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저거 하면 서운해가지고 그냥 뭐, 예?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 뭘 잘했니 못했니 하지도 않으면서 예? 교회를 향한 수고들.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위기가 그냥 뭐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를 향한 수고, 아유, 그냥 하루에 12번이라도 그냥 짐 싸갖고 그냥 포기하고 싶죠. 예. 저도 뭐 그런 적 많았어요. 예. 아유, 뭐 내가, 그쵸. 뭐 이거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목회를, 아유,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오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채우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로 푸시킨,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푸시킨이 가을만 되면 우리가 뭐 이때쯤 되면 뭐 이런 시를, 이분이 쓴 시를 우리가 좀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죠. 뭐 잘 아는 시예요. 푸시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라고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속이고, 그렇죠,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수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뭐 거의 성경 말씀의 수준이에요. 그죠?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푸시킨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고 마칠게요. 자, 몇 절이죠? 42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인.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이 무엇입니까? 그 라반이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교회입니까? 학업입니까? 주님,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거두게 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